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잘 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오늘도 겸허히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를 통과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탕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오늘 함께 읽은 11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보고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이었다가 또 가끔은 맏아들이었다가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아들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런 우리를 무작정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이야기로 죄와 대속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모습들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 삶에서 그 죄된 모습은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온 형제들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이고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최종적 구원을 위해 성경을 엄격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누구보다 만족하고 우선시하며 그것을 그 규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유태인의 삶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주일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수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과 자유함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와 삶을 오히려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동생의 자아 발견의 길은 개개인의 관습과 인습을 초월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인데,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중심으로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유될 수 있지요.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 여기며 자신의 만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 방탕한 것 같은 삶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그런 비교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또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기도 하겠죠. 도덕적 순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못쓰게 된 것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너희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말할 거고, 또 자아 발견을,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완고하게 된 것들은, 이렇게 차별적 세상으로 된 것들은 다 너들 때문이다. 너들의 그 구별되는 그런 자신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서로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들은
행위와 방법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지난주에도 함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비유하고 계셨습니다. 1막에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봐도 둘째 아들의 죄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죠. 집안을 욕되게 하고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아버지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막의 맏아들은 언뜻 보기에는 성실하고 죄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고 대단한 자기의 헌신과 또 자기 통제로 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 진정과 감사가 없는 사실 허울뿐인 자기 행위로 그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이 두 아들은 보통 기준으로는 그냥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 다 멀어져 가고 둘 다 떠난, 둘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은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맞이해야 했고 또 하나는 밖으로 아버지가 따라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청해야 하는 그런 아들들로 대변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 전 둘째 아들과 같았는지 첫째 아들과 같았는지 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또 신앙적인 삶을 대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막의 결론은 조금 우아하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죠. 완전히 아버지의 그 용서함 또 자기가 회개할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로 맞이해 드려서 그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간 그 품에 안기게 되고요. 근데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똑같이 밖으로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큰아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큰아들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이야기가 끝이 나죠.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 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왜 이 미완성인 것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비유를 끝을 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허랑방탕하며 창녀들과 놀아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그런 단계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맏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맏아들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었음을 지적주고 싶으셨던 그런 대목입니다. 맏아들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왔고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헌신을 해왔는지 그렇게 막 나열하는 모습을 통해 맏아들의 교만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을 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를 하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한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이 사실 가슴에 와서 철렁하고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내가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난 너 몰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당연한 복을 청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막 우겨쌈을 당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역이 막 열리지 않아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와 있는데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함께 일하는 자들은 왜 함께 일하는 현지 목사님들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지, 또 왜 선교비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지, 또 왜 선교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지 참 많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그걸 판단하려고 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냐? 난 너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저는 허탈했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그죠?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곳에 와서 마치 저는 막 순교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선교지에서 헌신을 다하는데 이렇게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건 뭐지? 그럼 난 여기 왜 있는 거야?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저 주님은 저에게 선교지에서 선교지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길 바랬는데 저는 맨날 여기다가 팔자 그림을 그리고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이쁜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의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 저들은 바뀌어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저의 의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 종처럼 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분을 내게 만들고 변하지 않는 선교지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인 양 제가 그렇게 막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한 의인의 기도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지난 선교를 돌아보면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팔아 저의 의를 삼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회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달려나가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함께 끌고 들어가지 않음은 그 아들에게, 그 맏아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다음에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자들에게,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아들에게 선택권을 너희가 정말 아버지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기준은 대부분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죄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의해주고 싶으신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교만을 말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명명하고 결정짓는 것. 즉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행복한 삶, 사후에 천국의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도덕적이고 말씀대로 선한 행위로 살아가지만 그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그분을 통제하고 우리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한다는 그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는 될지언정 구주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 그분을 통제하려 하는 자기 스스로 구주가 되려는 그런 행위로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동생의 방탕이든 형의 위선이든 각자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안의 두려움과 분노가 어떻게 기쁨과 사랑으로 또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선을 가장한 우리의 의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먼저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져야지만 죄를 깨닫는 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야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게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작정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마다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이시죠.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달려나와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순간입니다. 어떤 독선과 교만과 자기의로 똘똘 뭉쳐 있더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방탕하게 살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완고한 그리스도인까지도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모습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되어 있다는,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의 문제는 앞서도 다른 것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형을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내면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입니다. 그가 나쁘게 산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교만해졌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할 길을 거부하게 되죠. 그는 도덕적 이력을 내세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 형이 구원받으려면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바로 돌이키려는 마음, 하나님께로 그 손을 잡으려는, 돌이키려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로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의 깊은 동기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의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뿌리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는 그 선한 행위의 이면에 깔린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되려는 그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진 누구든지 그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들이고 품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달려가 입을 맞추며 아들이 입을 뗄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돌아온 그 자체가 회개이고 그가 돌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였고 또 그것이 자식의 참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리던 참회는 큰 사랑으로 덮으면서 와락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품에서 더 표현하기 쉬워졌을 거예요. 막 대사를 외웠었잖아요. 그 떨리는 가슴으로 이 대사가 틀리면 어떡하지? 대사를 외웠던 그 아들이 아빠가 그냥 무작정 안아주는 그 안에서 그냥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나 표현하기 쉬웠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처럼 늘 우리 주변에 드리워져 있고 그 공기처럼 드리워진 그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고자 해서 들이쉬었을 때 우리에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죄의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변화시키려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은 모두 틀렸지만 그 두 아들 모두 사랑받았던 아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참된 구원과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주도적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더 깊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대책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내면과 삶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 온전케 해주시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던져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15장 1절부터 99마리의 양과 또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이야기, 또 은화 10개를 잃어버린 주인이 그 10개에서 1개를 잃어버린 주인이 그 1개를 밤새 찾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뒤이어서 나올 탕자 이야기가 살짝 비교가 되거든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1마리, 다시 찾은 동전 1입, 이것은 돌아온 아들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는 순간 다시 찾은 것을 주인은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앞서 두 비유와 탕자 이야기의 상이한 부분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두 이야기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아 나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탕자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찾아 나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들을 찾아 나설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계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고 아버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을 누가 찾아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들과 저 멀리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잃어버린 동생,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동생, 지금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바싹 다가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탕자와 같은 이 영혼들을 찾아 나설 큰아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형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은 형은 동생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형은 동생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인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가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형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마땅히 그랬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형의 희생이 솔직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말했던 남은 재산은 다 네 거다. 너의 소유다. 근데 그 동생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면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형이 동생 잘 왔다.
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찾아 나서질 못하고 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살과 같은 재산을 떼어서 그에게 지위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는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 형의 희생을 누가 해야 되는 건지를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형이 치러야 하는 희생과 용서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비와 용서는 사실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자비와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로 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지만,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그 용서를 베푸는 쪽은 언제나 희생과 대가,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내용을 역으로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형이 아닌 못난 형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형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길을 떠나는 진정한 형을 상상하게 되죠. 우리는 그 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떠났을 때 그 동생이 타국에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을 때 그 동생을 찾아 떠나야 할 사람은 바로 큰형이 아닌가, 바로 맏아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형이 누군지를 동경하게 하시고 그렇게 유도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형이 계심을 예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형은 우리를 찾아서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무한한 대가를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대하려고 하시는 그 진정한 큰형, 그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 순간 예표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 형이, 그 진정한 큰형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방탕한 삶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오실 예수님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비워 종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시고 자신의 것을 희생시켜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형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과 존엄성이 벌겨벗겨짐으로 우리가 존엄성과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들을 찾아 나설 사람이 바로 나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들과 또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까?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날마다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의 의가 하늘을 치솟아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죄인인 우리를 도로 찾기 위해서 오늘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떤 형제 자매로 설 것인지에 대한 숙제입니다. 전에 우리의 욕망과 의무가 자신을 위함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 의무를 주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태까지 온갖 엉뚱한 데에서 찾으려 했던 사랑과 위대함, 또 위안과 영광, 그것이 바로 그분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소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속의 큰 희생을 감당하시려 자기 발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과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그 큰형이 되어 우리를 찾아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큰형이 되어주고 또 그들을 향해 찾으러 나서는 그런 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 흐트러짐을 추스리고 거룩과 정직과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두 아들과 같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 나선 예수님의 사랑이 무작정 부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용서도 구원도 평안도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이곳까지 오신 주님을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가며 우리도 이웃에게 따뜻한 형으로 착한 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